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하고파. 샬롬. 일상 속의 하루 묵상 시간에 오신 사랑하는 샬롬 공동체 가족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기술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어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기술에서 우상숭배 세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상숭배의 세 번째 특징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득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때에 맞춰고자 하기에 결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자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여가는 삶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의 영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움직이고 싶을 때에 움직여주고 그들이 전혀 복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자아는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서 자기를 위한 욕망과 기대감과 견해를 가지며 하나님과 이웃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왜 하필 나인가? 내가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자기중심적인 질문만을 합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질문은 결국 자기중심적인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향해 결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 대한 고려 없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것이 이기심의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문제적인 관계들을 살펴보면 그 중심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얻기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떤 마음인지를 살펴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밖에서 일하는 입장에서만 자기 주장을 하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만, 아내 입장에서만, 부모 입장에서만, 자녀 입장에서만 자신의 입장으로만 이 위치를 고집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과 상황을 조각하고 조정하며 통제하려는 이 우상숭배의 영의 밑에서는 바로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자아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우상숭배에 대해 야고보 사도는 세상적인 지혜라고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를 경계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기심의 우상숭배가 있는 마음에 시기와 다툼의 마음도 함께 있어서 그들이 속하는 관계와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요란과 악한 일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라고 말씀하며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유혹의 욕심은 우상 숭배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인데요. 그 유혹의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우리가 바라고 욕구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채워질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지만 우상숭배의 영은 나 자신에 대해서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안락을 누리고 섬김과 존경을 받아야 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 자아가 중심이 되는 어떤 생각과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의 옷을 입고 있어서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옷이 아닌 스스로 만든 그 옷은 금방 헤어져서 그 옷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우리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과 행동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우상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냉과 당짓는 것과 같은 잡초들만이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기 만족과 자기 방종, 자기 중심, 자기 편의 등과 같은 자아 중심적인 모든 제약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만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는 것을 반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제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심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그의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과 사탄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 이면에 있는 이기적인 욕망과 동기를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기심에 대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이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꾸짖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베드로와 달리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이타적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랑의 기술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적 자아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생명적 자아의 모습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자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모두 녹아져 사라졌기에 이기심 없는 사랑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주 안에서 누리는 생활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은 거의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그 말씀 가운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부분에만 자신을 결부시킬 것이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라는 이 부분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백미이고 또한 우리의 이기심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게 해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자아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채워져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움직이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만해짐을 아셨기에 언제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셨고 삶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표현으로 보내주신 이름을 기도하시며 믿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 충만해져서 만족함이 있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지 못하고 뭔가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는 금방이라도 우상을 조각하기 위한 도구를 챙겨 들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의 우상숭배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의 우상숭배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스스로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려는 자기 중심성의 옷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공급해 주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안에서 필요로 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 안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믿고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 샬롬 공동체 가족들 모두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을 기도하시겠습니다.